어떤 점검을 해보셔야 되냐면, 첫 번째는 법대로. 이거는 법대로, 이거는 지금 읽으라고 한 순서대로 올바로 읽었다는 얘기예요? 보리심을 지니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이건 전자예요. 형식. 보리심을 배우기 위해 순서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법대로 외웠느냐? 지금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독송을 잘하면 법대로는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첫 번째는 사실은 이미 충족을 한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법대로 받아 지니고 있는가? 지니고 있다. 이것은 뭐냐면 신묘장구 대다란이라고 하는 것이 외우고 있거나 많이 외우고 있거나 그래서 그만큼 익숙하게 자신의 습관으로 들어왔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이게 두 번째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보리심을 지니게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법대로 하는 건 결국은 뭘 가지기 위한 순서예요? 보리심을 지니기 위한 가이드죠. 그리고 이 가이드를 충분히 빠르게 만들고 촉매 역할을 하는 게 지금 대비주죠. 씨앗도 심고 촉매도 함께 영향을 주니까 보리심이 자라날 수밖에 없잖아요. 세 번째, 자기 마음에 일체 중생을 아끼고 자비롭게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본다면 자기 자신이 천신들에게 보호받고 안전함을 보장받을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스스로 검증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법대로 잘 읽어요. 근데 여기까지라. 근데 어떤 사람은 법대로도 안 읽고 대비주도 안 지니고 있어요. 천수경 아예 몰라요. 근데 보리심이 커요. 다른 수행을 했어요. 그래서 보리심이 아주 큰 거예요. 그러면은 천신들이 보호할까요, 안 보호할까요? 자, 법대로 지니고 있는 사람 1번이 있어요. 근데 보리심은 없어요. 그 다음에 2번은 법대로 지니지 않고 대비주 몰라요. 안 해요. 근데 보리심을 지니고 있어요. 누구를 보호할까요? 1번, 2번. 2번. 선택과 집중. 2번. 선택과 집중. 네, 이제 조금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여기 관세음보살의 명령을 받은 75명의 천신들은 관세음보살이 명령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거기다가 최소한 법대로 지니기는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딜레마가 있을 거라. 예, 자기 마음대로 하자면 당연히 2번을 돕고 싶지만 관세음보살의 명령이 있잖아요. 그럼 1번도 도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75명의 천신들은 어쩌면 1번을 도울 수도 있어요. 1번과 2번 중에. 그리고 사실은 1번을 돕는 게 나아요. 선택과 집중을 볼 때. 왜냐면은요, 75명 말고 나머지가 알아서 도와요. 보리심이 많은 존재는요, 75 선심만 돕겠어요? 75 선심만 돕겠어요? 아니, 무슨 저희 천상세계 6개 천상, 3개 천상, 무색계 천상, 인구가 75명밖에 안 되나? 공덕 필요한 천신은 많고, 그들은 공덕 많은 존재를 고용주죠. 공덕 많은 고용주를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는데, 공덕 많은 고용주가 있는데 다른 존재들이 와서 도울 건데 굳이 75 선신까지 요 법대로 외우는 사람 외면하고 갈 필요는 없어요. 여기는 자력으로도 이미 일체 악업을 건말의 불처럼 녹여버리는 보리심의 힘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보살들은 복덕이 많죠. 공덕도 많거든요. 복덕이 많은 건 뭐라고 표현을 하는 거냐면 복이 있으면 재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상황이 좋아져요. 복이 많은 사람은 외부 환경이 개선되는 거죠. 고통스러울 일들이 적어지는 거예요.
더군다나 공덕이 있잖아요. 가끔 일어나는 고통스러운 일들을 행복으로 경험하고 소화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덕은 마음의 소화력이고 복덕은 외부 환경인 거예요. 근데 보살은 상구보리 하와 중생을 하는 동안, 보리심을 완성하는 동안 복덕도 많아지고 공덕도 많아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환경도 점점 좋아지고 그 다음에 가끔 일어나는 안 좋은 상황도 소화할 수 있는 힘이 있고, 그런데 보살이 도대체 걱정할 게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보살은 옹호를 해야 될 일들이 사실은 거의 없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에서 비효율이라. 옹호 받아야 되는 건 법대로 지니고 있는 존재들, 이런 존재들이 옹호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리심을 지니고 있는 존재들은 뭘 받느냐? 철욕 말고 지금 삼보에 대한 언급도 있죠. 삼보에 대한 언급은 왜 있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관세음보살은 천수행자가 대비주 수행을 올바로 했을 때 삼보와 호법철용이 강림하여 그 공덕을 증명한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증명한다고 이렇게 법대로 외울 때에 마땅히 일광보살과 월광보살과 무량한 성숙과 야차와 신선이 와서 증명을 지어 그 발언이 속히 성취될 것이며, 나는, 여기서 나는 누굴까요? 광본천수경 속에서 관세음보살이겠죠. 나는 이때 1000개의 눈으로 비추어 보고 1000개의 손으로 그를 호지할 것이다. 그러니까 삼보의 역할은 뭐냐면 증명이에요. 증명. 삼보의 역할은 증명. 호법천신의 역할은 옹호. 그러면 옹호받아야 되는 존재에게는 옹호가 있어야 되고, 옹호받지 않아도 되는 존재에게는 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쯤까지 사실은 천수경 공부를 잘했으면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무슨 자신감이 있어야 되냐면, 첫 번째, 속력만족제이고, 원하는 게 있으세요? 원하는 게 잘 안 이루어지나요? 네? 진짜요? 예. 3년 전에 천수경 할 때 잘 안 된다 그러지 않았나요? 3년 전에 무량사에서 천수경 할 때 잘 안 된다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3년 지나니까 이젠 잘 이루어진다네요. 3년 전에 없었던 분들 한번 볼까요? 보아버부님. 원하는 게 잘 되나요? 네. 잘 안 되잖아. 시험 떨어졌잖아요. 잘 되는 것도 많아졌다. 그러면은 완전 잘 되는 건 아니네. 이쯤 되면 이제는 자기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확신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이해나 믿음의 영역에서의 자기 확신일 수도 있고, 그것보다 더 나아간 건 경험 속에서 증명한 자기 확신이요. 정말로 보리심을 지니고 보리심을 완성하는 수행을 하니까 속력만족 제2구가 되는지 안 되는지 자기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기 확신을 사람들이 못 가지니까 천수경은 지금 보면 1중, 2중, 3중, 다중, 중첩 구조예요. 다중으로 중첩이 되어 있어요. 앞부분에서 권보리심에서 분명히 속력만족 제2구 얘기해놓고, 원보리심에서 또 얘기하고, 행보리심에서 또 얘기하고, 복보리심에서 또 얘기하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건 결계를 딱 치잖아요. 결계를 치면 그곳은 오직 즐거움뿐, 극락이 된답니다. 극락 속에서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이유가 없죠. 결계를 치고 살아가는 존재는 그래서 원하는 게 쉽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원하는 걸 계속 이뤄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극락에도 보면은요, 극락 세계는 원하는 게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게 이 아마존, 저기 미국 아마존이 이 극락의 배달 시스템을
흉내를 내기 시작했더라고요. 요즘에 드론으로 날린다 그러는데 극락은 하루에 6번씩 하늘에서 원하는 옷들이 비처럼 내려온대요.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면 하루에 6번 6시 자기한테 배달되어 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면 자기가 원하는 디자인으로 딱 원하는 그 모습으로 공짜로 원하는 게 매일매일 날라오는 거예요. 다 날라오는 거예요. 다 날라와요. 하늘에서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맨날 원하는 걸 갖다 보면 더 이상 원하는 게 남을까요? 안 남을까요? 성령만족 제2구라를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더 이상 원하지 않는 무원의 상태로 들어가라고 성령만족 제2구를 해보라는 겁니다. 무원일 때 어떤 마음이 온전히 꼽히기 시작하냐면 보리의 마음이 온전히 꼽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당장 강렬하게 사로잡혀서 원하는 게 있는데 일체 중생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일체 중생은커녕 자기 친구나 자기 가족도 사랑을 못해요. 자기가 강렬하게 무엇인가에 사로잡혀 있는 한. 그런데 그 원하는 게 성취가 돼버렸어요. 공덕이 생겨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딱 사로잡혀 있었던 그 긴장감이 한순간 딱 풀릴 때 그때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다른 존재들을 사랑하고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습관이 결핍이 너무 강하니까 이거 원했는데 얻었어요. 그러면 잠깐 여유가 생겼다가 곧바로 이걸 원해요. 얻었어요? 곧바로 이걸 원해요. 얻었어요? 곧바로 이걸 원해요. 그러니까 하루에 6번씩 보내주잖아요. 극락세계에서는요, 하루에 6번씩 보내줘요. 한 100년쯤 선물을 받잖아요? 하루에 6번씩 한 100년쯤 선물을 받잖아요? 그럼 이제 더 이상 원하는 걸 적을 수가 없어. 더 이상 원하는 게 떠오르질 않는 거예요. 아, 극락세계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사람들이 제가 저희 불교 인문학 할 때 극락세계에 대해서 문헌을 토대로 해서 어떤 세계인지에 대해서 문헌을 토대로 해서 묘사를 했더니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하루에 6번씩 그렇게 물건이 많이 내려오면 그 쓰레기는 어떡하냐요? 그 쓰레기는 어떡하냐요? 근데 극락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 미묘한 성품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두면 사라집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남기지 않으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렇게 원하는 걸 성취해 봐야 돼요. 이게 천수행자 1단계라. 천수경을 공부한다. 이건 보리심을 공부한다는 건데 보리심을 공부할 때 첫 번째 1단계에 해당되는 사람은 뭘 열심히 하는 거냐면 원하는 걸 성취해 보기 위해 노력을 하는 거예요. 성취해 보지 않은 사람은 가진 마음을 알지 못하고 가진 마음이 되지 않은 사람은 일체 중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격을 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 과정으로 원하는 걸 성취해 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아버부님이 뭐 질문할 때마다 제가 뭐 항상 뭐라 그러냐면 시험 합격하고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험을 합격하고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시험을 합격하고 나면 지금 자기가 자신에 대해서 느끼는 것과 갑자기 자기 자신에 대해 바라보는 자존감의 깊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속력만족이 첫 번째로 들어가는 이유입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아니 내가 이렇게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말씀하신 대로 법대로 보리심을 일으키고 독송을 잘하고 서약을 한 다음에 대비주, 촉매 역할을 하는 영양제 역할을 하는 대비주 수행까지 잘했는데 거기다가 한 만큼 보리심을 지니고 있는데 내가 삼보로부터 증명을 받지 못하고 호법천신으로부터 옹호를 받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삼보로부터 증명을 받는데 속력만족 제2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 만약에 안 이루어지면 뭐 때문에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덜 했으니까. 그 다음에 속력만족 제2구 영사멸제 제재요. 그 다음이 천룡중성 동자우잖아요.
이렇게 결계를 치고 도량청정 무아의 보리도량을 만들고 이 도량에 삼보와 천룡이 증명하고 옹호하기 위해서 강림을 하셨다 이거예요. 그렇게 청정한 도량 속에서 천룡중성이 나를 보호하는 건 갖가지 이유로 당연한 거예요. 첫 번째, 그들에게 최고의 선물인 법보시의 기회를 줬다는 것. 불러줬다는 것만 해도 천신들이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몰라요. 불러놓고 이제 공부 안 하면 싫어하죠. 아니, 불러놓고 공부 안 하면 엄청 싫어하죠. 장난하나? 아니, 오라 그래서 왔는데 공부 안 해봐요.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급해도 오박내외 안희제 신진원 했으면 끝까지 읽어야 돼요. 오박내외 안희제 신진원 했다 띵동 했다고 나가가지고 아니, 불러놓고 경전 안 읽어주고 그러면은 안 돼요. 아니 자꾸 사람들이 안 보이는 존재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 있냐 없냐를 의심을 해요. 근데 있냐 없냐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중요하지 않냐면 있냐도 증명을 못했고 없냐도 증명을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신뢰하고 있는 존재의 말에 의지해서 가설로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천신들에 대한 존재나 영가들에 대한 존재를 언급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처님 말씀에 의지해서 가설로서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차피 안 보이죠? 그럼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사람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인지상정이라. 사람하고 똑같이 봐야 돼요. 사람하고 똑같이 보는 겁니다. 사람하고 비슷해요. 영가들도 비슷하고 천신들도 비슷해요. 그냥 상식선에서 생각을 하세요. 상식선에서.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아니 뭐 가깝기라도 하면 아니 가깝기라도 하면은 그냥 왔다가 그냥 가지. 아니 그들의 세계관에선 지금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지금 내려왔으면 조소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꾸 불러놓고 앉아서 보내면은 신뢰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이 천신들이 서로 공지합니다. 양치기 소년이라고. 예.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요. 예. 우선순위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읽기로 했으면 끝까지 잘 읽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그렇게 법보시의 귀에만 줘도 천룡중성이 당연히 보호합니다. 두 번째, 법대로 지니고 보리심을 지니고 있다면 관세음보살님 명령에 의해서 그를 기쁘게 보호합니다. 첫 번째도 보호받을 만한 근거가 충분하고 두 번째도 보호받을 만한 근거가 충분해요. 천룡중성이 보호하는데 뭐가 두렵냐 이거예요. 도대체 뭐가 두렵냐 이거예요. 뭐가 두렵냐 이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천룡중성이 보호하는지 안 보호하는지 증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위험한 바깥사람 돌아다니는데 살아있어요. 그렇다고 일부러 위험한 데 가실 필요는 없어요. 예, 증명해 보겠다고 막 위험한 데 가시고 그러면 안 돼요. 예,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증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증명할 수 없다면 그렇다면 뭐가 유리하냐 이걸 보자는 거예요. 증명할 수 없더라도 자기 확신이 있어서 이 근거에 맞는 부처님 말씀에 비추어 봐서 자기 근거가 확실한 내적 확신을 가지고 있어서 두려움이 적어졌어요. 그러면 두려움 많이 가지고 살아가는 게 행복에 유리해요? 두려움이 적어진 상태에서 살아가는 게 행복에 유리해요? 아니, 적어진 상태에서 살아가는 게 행복에 도움이 된다면 최선을 다해서 두려움이 적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두려움이 적게 만들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인데 저걸 왜 안 쓰냐 이거예요. 그걸 왜 그게 진짜냐 아니냐 보호하냐 보호하지 않냐 이건 지금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두려운 사람이 그래요? 안 두려운 사람이 그래요? 자기가 두려우니까 그냥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두려우니까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외면받을까 봐. 다른 존재들 다 보호해 주는데 자기는 외면받을까 봐. 결정적인 순간 자기 안 도와줄까 봐. 그런데 천룡중성이 보호해야 되는 조건 두 가지를 매일매일 충족시키고 있는데 도대체 뭐가 두렵느냐 이거예요. 뭐가 두렵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속력만족 제2구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불만족이 적어집니다. 천룡중성 동자호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두려움이 적어져요. 그 다음에 영사멸제 제지업은 이건 참회인데 이제 이렇게 결계를 하고 사방찬을 해가지고 천룡중성에 대한 언급을 딱 하고 그 다음에 참회로 들어가거든요. 그 참회 행법을 잘 하면 죄책감이 줄어들어요. 잘 보세요. 자존감을 낮추고 행복을 갉아먹는 세 가지 3종 세트 아니요. 불만족, 죄책감, 두려움. 아니 천룡중성이 나를 보호하냐 보호하지 않느냐, 삼보천룡이 나를 증명하냐 증명하지 않느냐,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가 도대체 뭐가 중요하냐 이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아니면 내가 불만족과 죄책감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중요해요? 벗어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중요하다면 어차피 지금 이미 여기 계시는 법우님들은 부처님을 신뢰하는 집단 아니에요. 그러면 부처님 말씀을 여러 가지 면에서 살펴봤더니 신뢰할 만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부처님 말씀을 비추어서 부처님 법에 빗대어서 생각해 볼 때, 논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이런 가설은 올바르다 싶으면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걸 자기 세계관으로 삼으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죽은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은 살아생전에 자기가 겪은 경험에 따라 디자인이 달라진다니까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정해진 바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경험한다 이거예요. 어차피 내가 생각하는 대로 경험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가 종교가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러면은 흰날개 다른 천사가 온다니까요. 아니면은 빨간 뿔 단 사탄이 오든지. 근데 동양 사람들은 이 저승사자가 온단 말이에요. 염라대왕이 와요. 한국 사람들은 아주 특이하게 됐는데 이정재가 온단 말이에요, 이제. 이정재가 딱 온단 말이에요. 이정재 이렇게 상투머리 했죠? 예, 이정재가 상투머리를 했는데 이제 우리끼리 정해야 돼요. 이 상투머리에 염라대왕 원래 금강경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디자인에 금강경이 없었어요. 그러면 상투머리에 비녀를 꽂았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그 비녀에 금강경 써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이정재를 만났다 그러면 상투를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 금강경 써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관상하고 연습한 대로 경험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 삶의 디자인은 누가 하는 거냐면 내가 하는 거라는 거예요. 어떤 가설을 받아들여서 어떤 가설로서 나의 경험을 만들어갈지는 내 자유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행복에 도움이 되는 가설을 받아들이는 게 100번 유리하다 이거예요. 100번 유리하다. 삼보천룡 강차지? 아니지. 도량총정무화의 삼보천룡 강차지. 그 다음이 이제 이 아금지송 묘진원인데 금, 지송, 묘, 진원. 이제 내가 지금 지극한 마음으로 독송했다 이거요. 아주 미묘한 진언을. 근데 일반적으로 요 금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지금부터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러면 진원을 이미 독송했다는 거예요? 이후에 독송할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후에 독송할 내용을 얘기하는 게 돼버리죠? 그래서 이후에 참회 진원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참회 부분부터 시작해서 준재 부분까지를 통틀어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해석을 하지만 금에는 또 어떤 뜻이 있냐면 지금까지라는 뜻도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묘진원을 지송했다 이거예요. 그럼 뭐 어떤 진원이 되는 거예요? 대비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량찬에서의 해석은 둘 다 상관은 없는데 뭐가 더 어울리냐면 지금까지가 더 어울립니다. 지금까지. 내가 지금까지 묘한 대비주라고 하는 진언을 지극한 마음으로 독송했다 이거예요. 법답게 미묘한 진언을 지녔다 이거예요. 법답게 지닌 이들을 보호하라 그랬는데 내가 이제 법답게 지녔다 이거예요. 이건 지금 뭐냐면 내가 지금 법답게 지녔는지 안 지녔는지 자기 확신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이거를 얘기해 주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뭐가 법다운 건지, 뭐가 진인 건지, 뭐가 지극하고 정성스러운 건지를 듣잖아요. 들으면 자기 점검이 가능한데 기준이 생기니까.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가 못한다고 자기를 여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10년을 독송하고도 자기는 못했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은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기준이 있으니까 내가 이제 확인해 보니 내가 지금까지 미묘한 진언을, 공덕 많은 대비주의 진언을 지극한 마음으로 분명히 독송했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원, 사자, 비밀, 가호. 그렇다면 원컨대에 비밀스럽게 삼보철용 강차지 내려오신 후법천신들은 내가 할 거 다 했으니 보호해달라 라고 당당하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 속에는요, 자기를 설득하지 못한 비굴함이 없어요. 자기를 설득하지 못한 존재들은 천신이 한없이 높은 존재고, 천신들은 무조건적으로 나에게 이 도움을 줘야 되는 존재고, 그러니까 맨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빌기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천신들이 깨달은 존재가 절대 아니에요. 천신들이 보리심 강렬한 보살 아닙니다. 그들 비정상적인 사람 아니에요. 정상인이에요. 정상인. 보살들은 비정상인. 부처님도 비정상인. 비정상인. 그들에게 비정상의 정신 상태를 기대하지 마세요. 그들도 그냥 나랑 똑같은 존재예요. 수명 조금 더 길고, 얼굴 좀 더 잘생겼고, 힘도 좀 더 세고, 예, 원하는 것 좀 다 누리고 살고. 나랑 비슷한 존재예요. 예. 나랑 비슷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제는 비는 게 아니라 기준이 명확하니까 광본천수경에 보면 기준이 있잖아요. 천수행자들을 돕는 75 천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불보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삼보와 천신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천수행자들을 돕는가 명확한 기준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지송, 지극한 독송, 지극하다 법대로. 뭘 지녀야 되냐면 묘진언을 지녀야 된다 이거예요. 지극한 마음으로 이 미묘한 진언을 내가 이제 독송하고 결계까지 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의 보리도량을 깨끗하게 했어요. 더러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속에 삼보들은 사실은 강림하라고 부탁할 것도 없어요. 삼보철령은 이미 강림에 있습니다. 이미 강림에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나를 돕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다. 건방지게 너무 당연하게 돕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왜 안 도와? 막 이러는 게 아니라 너무 당연하게 돕는 것이다라고 하는 자기 확신을 좀 가지라 이거예요. 저는
비굴한 것보다 오히려 당당하고 거만한 게 나은 것 같아요. 그게 좀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굴한 건 거지로 살 때 부작용이 비굴한 거예요. 근데 거만하고 오만한 건 왕자로 살 때 부작용이 거만하고 오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못 배운 왕자가 잘 못 배운 거지보다는 낫다 이거예요. 대신 중요한 건 할 걸 하고 당당하자. 법대로 지니고 보리심을 품을 것. 그렇게 해서 아금지송묘지는 원사자 비밀가후 비밀스럽게 보호한다 라고 하는 부분으로 사방찬이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사자 비밀가후 함으로써 결계를 했으니 속령만족 제2구가 증명될 것이고, 그 다음에 철용중성 동자호가 해결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생긴 보리도량에 의지해서 다음 주부터는 뭘 할 거냐면, 다음 주 안 하는구나. 예. 다음부터는, 다음에도 할란지 모르겠네. 하게 된다면, 자, 천수경을 만약에 계속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참회에 대한 부분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죄책감이 자기가 많다. 그런 사람들은 이 참회법을 잘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참회 부분은 맛배기로 예고편만 하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예고를 해드리자면 참회를 한다. 이웃 종교에서는 어떻게 하면 참회해요? 고해성사를 하면 참회를 하죠. 예, 고해성사를 했는데 죄를 사한다 그러면 사해져요? 사해지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죠. 죄책감에서 사한다 했는데 벗어나는 사람이 있고 못 벗어나는 사람이 있죠. 벗어나는 사람과 못 벗어나는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맞아요. 거기선 그래서 그게 정성스러운 마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강렬한가, 강렬하지 않은가. 강렬하다면 그 말 한마디로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는 자기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강렬하지 않다면, 의심이 있다면 100번 말해줘도, 고해성사를 100번을 해도, 이 성당 저 성당 옮겨가면서 고해성사를 해도 자기 죄책감이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자기 죄책감이 사라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절대적으로 보면 다른 존재에게 의지하고 있죠. 이게 완전히 타력에 100% 의지하는 참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타력에 의지할 때는 자력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성스러운 게 누구에게 정성스러워야 돼요? 의지하고 있는 대상에게 정성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성스러운 거는 무릎 꿇고 하느냐, 양반다리로 하느냐, 일어서서 하느냐, 엎드려서 하느냐, 이게 아니라 믿음이 강렬한가, 강렬하지 않은가. 그래 구조가 똑같죠. 절을 할 때 이렇게 하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리심을 품고 있느냐, 품고 있지 않느냐. 그 정성스럽다라는 게 마음에 있다는 게 똑같죠. 이웃 종교에서는 그렇게 참회를 하죠. 예. 그런데 불교에서는 참회하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일상 참회가 있고, 두 번째는 천수 참회가 있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대참이 있어요. 이 두 가지는 소참. 그래서 일반적으로 언제든지 참회를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게 생긴 거예요. 사로잡힌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 잘못한 것 같은 거예요. 뭔가 계율을 어긴 것 같은 거예요. 뭔가 양심에 찔리는 거예요. 그럴 때는 소참을 쓰면 되는 거예요. 이 소참 중에서 천수참은 매일매일 천수경을 읽는다는 전제에서 일정한 시간에 보통 일정한 형식으로 천수경을 읽잖아요. 그때 참회 행법 부분이 일상 참회에서의
소참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때 말고도 그때까지 미루지 않고 참여를 해야 될 순간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일상 참여로서 이제 다음 주에 그 원리를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각 회 단정의 순서로 참여를 하면 된다 라고 하는 걸 알려드릴 거고요. 이렇게 지금 1년째 참여를 했는데도 죄책감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보통 뭘 쓰는 거냐면 대참을 쓰는 겁니다. 이 대참이라고 하는 건 소참보다 일단 첫 번째 봤을 때 더 힘들어 보이세요? 안 힘들어 보이세요? 더 힘들어 보이죠? 네, 더 힘들어 보이죠? 갖춰야 되는 것도 많고 시간도 많이 투자해야 되고 애도 많이 써야 되고 눈물도 많이 흘려야 되고 뭔가 소참보다 훨씬 힘들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눈물을 쏙 빼야 참여가 됐다고 느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네. 죄책감이 쉽게 사라지지를 않으니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참을 해야 한다.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뭐가 있냐면 사참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참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이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이참은 다른 게 아니라 이치로서 참여한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죄책감, 그 죄를 저지른 주체, 그리고 그 악업의 피해를 받은 대상, 피해자, 이 모든 대상이 실체가 없음을 꿰뚫어 보는 지혜를 얘기해요. 그 지혜를 완성함으로써 죄책감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버리는, 깨침으로써 참여하는 이참이라고 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이참. 그래서 천수참부터 시작되고 저 각회 단정부터 시작되는 참회 행법이 다음 주에는 이제 참회 행법 전체를 한번 쭉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종합적으로 4가지 참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다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참고로 천수경 속 참회 방법은 일상참이 포함되어 있고요. 천수참이 포함되어 있고요. 이참이 포함되어 있는데 대참은 아니에요. 매일매일 어떻게 대참을 합니까? 무슨 무슨 죄인이라 그래요? 대역죄인도 아니고. 아니 무슨 대역죄인도 아니고 왜 매일매일 참회를 해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됩니다. 대참은 그래서 다른 텍스트를 간단하게 소개하는 걸로 그렇게 참회 부분을 원만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 행보리심 파트를 넘어서 결계와 사방참 부분을 공부를 하신 법우님들이 자기 확신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부를 드리면서 매일매일 남하고 싸울 필요 없이 자기 자신을 설득하는 여정을, 그래서 스스로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여정을 잘 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언제 또 천수경을 할 수 있을지 모르나 방학이거든요. 네, 한 3주 정도 방학인데 이제 천수경을 또 하게 된다면 참여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을 기대하시면서 방학을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